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 신경을 강해 중에 있습니다.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참 전이었습니다마는 외삼촌에게 돈을 빌린 조카가 있었습니다. 사업자금이 모자라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돈을 갚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삼촌과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준 것은 분명히 자료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채무증서를 차용증을 써서 삼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은 조카의 엄마의 동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카의 아버지는 그 외삼촌이 매형이잖아요. 너무 힘드나요? 예, 어쨌든간 다 이렇게 한통속이잖아요.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그 자기 처남, 즉 아들의 외삼촌의 돈을 다 갚아주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돈을 다 갚아주면 아들 녀석이 너무 방자해지고 인생을 쉽게 살 것 같아서 외삼촌하고 비밀로 하기로 하고 자기 처남하고 비밀로 하기로 하고 돈을 싹 갚아줬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조금씩 돈을 너한테 갚을 때마다 너는 나한테 돈을 가져오라 이렇게 되었어요. 이 아들이 빚이 있어요 없어요? 빚 다 갚았어요. 그죠? 근데 이 아들은 빚을 갚은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러면 외삼촌이 너희 아버지가 돈을 다 갚았다. 이러이러했다. 너희 아버지가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외삼촌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의 재산이 그 아들에게 승계가 되잖아요. 그죠? 상속이 딱 되는데 너 돈 갚아?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카는 이제 돈을 갚을 길이 생겨서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비밀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외삼촌의 누나, 즉 엄마가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조카한테 네 돈 갚았어. 이러이러해서 다 갚았어. 그런데 네 외삼촌, 바로 내 동생이 욕심부리고 지금 그 짓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게 되었어요. 그럼 그 정도 선에서 이 외삼촌이 미안하다. 내가 욕심이 생겼다. 이래야 되는데 법원에다가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돈을 갚아준 내역은 영수증 처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이 조카에게 돈을 빌려줬던 차용증 1억 5천만 원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도 지게 생겼잖아요. 이 조카가 열이 받아버렸어요. 외삼촌 집에 쳐들어가서 외삼촌을 칼로 17군데를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이 사건이 한 10년 전에 여주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증서예요. 너 나쁜 놈이야. 아무리 나한테 나쁜 놈이라고 해도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놈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나를 나쁜 놈이라고 몰아세울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나쁜 놈일 수도 있지만, 그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렸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100억 빌렸어요. 말로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한테 차용증을 써줬어요. 그럼 그 증서가 있으면 그 차용증에 써져 있는 만큼의 돈은 반드시 법적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죄가 있어 없어? 우리가 논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야.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 생각이 맞아.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 모든 삶의 열매들이 다 죄예요. 나는 싫어요. 나 그거 인정하기 싫어요. 그건 네 소관이지. 나는 공기 마시기 싫어요. 나 공기 안 마셔요. 공기 다 마셔요. 난 물 안 먹어요. 어린 시절에 물에 빠진 동네에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시신을 건지고 나서 풀밭에서 떼굴떼굴, 저수지 끝에 풀밭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이 왼수 같은 물, 이 왼수 같은 물, 내 아들 잡아갔어, 내 아들 잡아갔어, 막 울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 그런데 내가 물을 안 먹고 못 살아. 어떻게 해, 내 평생에. 내가 원한다고, 내가 이건 이렇다고, 내 기준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거동의자를 쓰고 있습니다.
내 몸뚱이로 기록한 증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난 죄 아니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증서가 있는 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법적인 관계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한심한 인간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 뒷부분입니다. 의문에 쓴 증서를, 우리의 몸뚱이에 쓴 증서를 도말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어요.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요. 도말하여 제하여버리고. 여러분, 제해버렸다는 것과 도말했다는 건 같은 얘기인데 이거 함께 섞여져 버렸어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제해버렸어요. 자, 쓰레기통에다 다 박아버려요. 다 제해버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가지고 이걸 파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불질러버렸어요. 그 표현이에요. 없어요. 이제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걸 뭘로 했다고요? 그 뒤입니다.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 권력과 정권을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를 옥죄이고 있는,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판사 앞에 가서, 재판장 앞에 가서 우리를 정죄하고 그 권력의 밑바닥에 꿇어서 우리를 영원히 사망으로 끌고 가버릴 그 엄청난 권세, 세상에서 제일 큰 권세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는 죽음이에요. 아무도 죽음에 다 굴복하고 죽음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권력이 없어요. 이 큰 권력 앞에, 이 정치적인 권력,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이 권력을 어떻게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뭘로? 밝히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죽음의 권세, 우리를 고통과 우리를 아픔과 우리를 처절함으로 끌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는 해방돼서 너희는 자유야. 아멘은 안 돼요. 너희는 자유야. 너희는 해방돼서 너희는 죄가 없어. 이렇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도말하였다. 뭘로요? 십자가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의 의미입니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껴두고 다른 짓을 해요. 십자가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몰라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며 이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는지를 몰라요. 이 율법 증서,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 증서를 마귀가 가지고 와요. 우리의 내면에 딱 가지고 와서 너 또 죄 졌지? 야, 봐, 내가 이거 다 기록해놨어. 이 장부에 네 죄를 다 기록하고 있어. 그때 우리는 웃기지 마. 내 장부 없어. 여기 말씀에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여 제하여 버리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네가 만든 가짜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승리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용력과 믿음의 담력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와서, 안상훈 증인회가 와서 너 구원받았니? 모르겠어. 죽어봐야 알아. 그래, 죽기 전에 아는 방법 있어. 따라와봐. 이제부터 우리 신학 공부를 하는 거야. 공짜야. 무료 신학원이야. 한번 해보자. 목사들은 절대 안 가르쳐줘. 그런데 여기는 공짜로 가르쳐줘. 목사들은 실력이 없어. 목사들은 다 계약해. 돈만 밝히는 계약해. 여러분, 다 넘어가는 거죠. 인간은 죄를 심각하게 깨달을 뿐 죄를 없앨 힘이 없어요. 죄를 어떻게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하도 오래돼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런 설교였던 것 같아요. 자, 어린이 여러분, 율법이 뭔지 알아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너 나쁜 놈이다, 너 죄인이다, 정죄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그 정죄로부터 자유케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제 설명하는 거 한번 잘 들어봐요. 여러분, 고무총 있잖아요. 고무줄총 있잖아요. 우리 충청도사들이 느리기라고 해요. 고무줄총이 있는데요. 그 고무줄총 가지고 새를 딱 맞추면서 놀고 있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탁 새총을 자꾸 쏘다가 보니까 집에 병아리 한 마리가 삐약삐약삐약하고 돌아다니는데 저것도 한번 쏴볼까 해가지고 그걸 겨냥해서 딱 쐈는데 어머, 머리에 맞았어요. 그래서 이 병아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도 안 봤어요. 큰일 났다. 나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나 죽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병아리를 후닥닥 뒷곁으로 가서 삽 가지고 싹 묻어놨어요. 그런데요, 그 집에 종이 하나가 있었어요. 종살이하는 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 그 종이 그걸 봤어요. 그러더니 난 네가 한 거 다 봤다. 네가 한 거 다 봤다. 형아, 아버지한테 제발 이러지 마. 이러면 큰일 나. 난 네가 한 거 다. 아니 그러지 마. 형 뭐 먹고 싶어? 달걀 먹고 싶어. 그래? 알았어. 막 뛰어가서 달걀 가져다가 가서 형 또 뭐 먹고 싶? 아니 먹고 싶은 거 없어. 바나나 외에는. 바나나 또 갖다 줘요. 그런데 이렇게 가져가 조마조마한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병아리 한 마리가 빈다. 병아리가 어디가 모르겠는데요? 너 못 봤니? 못 봤는데요? 막 가슴이 턱턱해요. 그때 옆에 그 종형을 보니까 종형이 보고 있으면 막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그때부터 막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이 형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형이 계속해서 나한테 너 잃는다 그러면서 돈 가져와라. 나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이 아들이 지쳐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저 새총으로 병아리를 사실은 죽였어요. 그리고 뒷돌에 묻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 아들아, 다 안다. 다 안다. 나는 네가 나한테 와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기를 나는 바라고 있었어. 다 알아. 괜찮아 우리 아들. 그때부터 막 마음의 자유와 행복과 평안이 임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갔더니 그 형이 너 달걀 가져와. 난 네가 한 거 다 알아. 달걀 가져와. 싫어, 나 안 가져와. 너 아버지한테 일러. 우리 아버지 다 알거든. 우리 아버지가 다 용서했거든. 우리 아버지가 다 나 받아줬거든. 이 형이 더 이상 괴롭히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과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하나님께 우리는 다 들켰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두려워 떨면서 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늘 솔직하게 바치면서 나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살 거예요? 아니면 맨날 달걀이나 바나나 갖다가 뺏기면서 살 거예요? 어떻게 살래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살래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어머니가 군대에서 제가 휴가 나올 때 우리 어머니가 기다리던 장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이 얘기가 기분이 나쁘면 아직 우리는 십자가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죽지 않고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그 좋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맞지요? 십자가로 그렇게 되어졌다니까요. 여러분이 차를 타보세요. 예전에 집에서 서울에서 그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명절 때 되면 영등포역이나 서울역에서 기차표를 끊어가지고 그렇게 줄을 많이 서가지고 기차표를 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 가려고 하면 막 기차가 미어 터져요. 그리고 여기는 서천역, 여기는 서천역 막 이러면서 우리 고향이 보여요. 그러면요, 희한해. 우리 고향 가기 전에 전역이 판교역입니다. 여기 판교 말고 우리 고향 쪽에도 판교역이 있어요. 그러면 자, 판교역에서 내리실 분 안전면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판교역에서 10분을 더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서천에서 내리는 사람이 다 서 있어. 짐보따리 서가지고 벌써 다 챙겨서 다 서 있어. 이러고서나 복도에 다 나와가지고 다 있어. 왜요? 엄마가 기다리거든. 저 플랫폼에 나가면, 저 스테이션 나가면 엄마가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가 지게 지고 우리 아들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도착도 안 했는데 10분 전부터 짐보따리 쓰고 머리에다 다 이러고 있어. 우리가 이 세상을,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고 천국으로 가게 될 십자가의 영원한 승리와 권세가 있는 한 우리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닌, 절망의 길이 아닌 승리의 길이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죽음이 가까울수록 짐보따리 빨리 들어야 되겠네. 오늘도 아프네. 머리다 이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찾아가고 그걸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께서 여순 반란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셨습니까? 자기의 그 귀한 아들 동인과 동신이 안재진이라고 하는 좌익계 계열의 아들에게 맞아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재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어요. 막 찾아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저 친구 내가 내 양아들로 삼겠다 해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한 그 손양원 목사님이 6.25 전쟁이 딱 터졌을 때 그 여수 순천 그쪽에도 공산화가 싹 돼버렸을 때 그 공산당이 더 이상 교회들 예배 드리지 마라. 더 이상 교회 아무 종교행위 아무것도 다 금지한다. 그런데도 혼자 그 여수 지역 그 애양원 교회에서 혼자 덩그렁 수요일날도 총을 칩니다. 성도들 모여라. 다 문둥이 환자들 막 다 얼굴 환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도 덩그렁 칩니다. 공산당이 막 돌아가지고 너 왜 예배 드리지 말라 드리는 거야? 종교행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런데도 이 손양원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빨리 잘 죽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빨리 잘 죽자. 그게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빨리 죽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빨리 죽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죽을까요? 조금 더. 장가도 가봐야지. 시집도 가봐야지. 애도 낳아야지. 여러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고 그 끌려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잘 죽자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뻐것대고 그렇게 교만 떨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끌고 가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들어보긴 하셨죠?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돌아가신 분, 그분이 마지막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딱 나와가지고 그 마지막 그 이제 다시 잡혀가기 딱 직전에 마지막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설교했던 게 일사각오예요. 풀과 같이 안개와 같이 죽어가는 이몬땡이 몸부신하다가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어버리십시다. 그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내도록 하십시다. 죽음으로 가요.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삶으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까요? 여러분 관심 많지요? 그런데 어떻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떻게라는 방법을 만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도 못 살고요. 교회 안에서도 못 살아요. 어떻게 사느냐? 방법 딱 간단해요. 십자가 바라보고 살면 됩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의 길은 열립니다. 왜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거든요. 그 죽음의 길에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외면하고 내 길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비루해지기만 해요. 여러분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사과가 왜 떨어지죠? 예? 사과가 왜 떨어지냐고. 아니 다 아는 질문을 제가 하면 왜 대답을 안 하시나 몰라요. 사과가 왜 떨어져요? 예? 중량이 뭐라고요? 중력. 떨어질 때가 됐으니까 떨어지지.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감이 익었으니까 사과가 익어가지고 떨어질 때가 됐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노인들의 지혜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 그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고 합시다.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신학자고 음악가였어요. 이 사람은 나는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리라 어떻게 하라는 방법으로 그걸 쫓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십자가만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그냥 우연하게 사과 앞 밑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뚝 떨어지는 거. 그래서 만유인력을 발견했다니까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발견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 살았어요.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게 뭐지요? 이화수 권사님 잘 알지요? 페니실린.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견하려고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연구실에서 이러고 있는데 이게 열려져 있고 거기에 칸 어떻게 하다가 채치기 했는데 그 그릇에 이게 침이 딱 놓으면서 거기에서 파란색의 곰팡이가 쓰는 걸 보고 아주 우연하게. 그런데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배와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전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연구실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러 가고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채찍이 한번 했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무슨 계획, 내가 이런 계획, 내가 이런 비전, 여러분 계획, 비전 같은 거 세우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도 한번 얘기해봐. 너 무슨 비전이 있어? 너 무슨 야망이 있어? 그냥 하루하루를 십자가 보고 살아요. 나는 뭐 처음에 난 태어나면 뭐 어려서는 뭐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 된대. 유치원 정도 딱 들어가면 이제 선생님 된대. 중학교 정도, 고등학교 정도 들어가 그래도 선생님이 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그냥 이제는 뭐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야. 그러다가 나중에 지방대든 붙기만 하면 된대.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헛된 것을 붙잡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나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리라. 그러면 내가 그 가는 길 속에서 우연을 가장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총들이 우리 삶에 쏟아져 내려와요.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려고 에디슨 전구를 발명한 게 아니에요. 에디슨 역시도 신앙이 너무 좋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발견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레이엄 벨이 원래 신호 체계, 이 신호 이게 보호 체계가 어떤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는 걸 이쪽에서도 쌍방향으로 가는 거, 그걸 연구를 하다가 그 미층에서 자기의 조수에게, 이보게 왓슨 이리 좀 올라와 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소리쳤는데 온 거예요. 2층에서 이 지하실로. 그러니까 이 그레이엄 벨도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정해놓고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길에서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길로, 사는 길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 십자가를 버려두고 내 힘으로 가요. 여러분 친구들 보세요. 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십자가 빼놓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가 보십시오. 대통령이 되더니 잘못돼.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인데 국회의원 되더니 나중에 옷 벗고 감옥 가. 왜? 자기의 십자가를 버려버리니까 그래요. 십자가는 우리를 조율하고 십자가는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설교를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 죽자. 예, 좀 더 잘 죽자.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절대 사표 안 던져요. 내가 너 포기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죽어요. 맞지요? 2번 죽을래요? 벌써 죽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고 이건 신앙인 거고, 그죠? 우리 마지막에 정말 한 번 죽잖아요. 우리 죽을 때 당당하게 들어갑시다. 누워가지고 비루하게 이러고 가지 말고, 우리 딱 어깨 빡 버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 정도의 어떤 그 담력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십자가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드릴까요?